네, 오늘은 아까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온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 시작된 이래로 가장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잉태하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온의 교회가 거행하는 이 세례식은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식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도 세례를 이미 오래전에 다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시온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세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와 이 세례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구성원이 가진 독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침례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이제 침례라고 하죠.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침례교회에서 침례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상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침례가 진짜다. 약식으로 하는 세례는 가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혹은 침례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또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례가 담긴 내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세례의 기원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대부분이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세례의 뿌리가 뭐고 또 기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세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가 언제부터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역사적인 문헌에 나오는 세례의 직접적인 기원은 바로 신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어디서 기원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행위를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인 유대교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당시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유대교에서 그것을 보고 이를 도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세례 의식을 베푸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따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례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의 의식과 의미의 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 수는 없을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가 영어로 웹타이즈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웹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웹타이즈는 아마도 이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웹티조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sh ceremonially for purpose of purification. 이 purification이라는 마지막 말이 정결, 정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의 목적으로 이 세레모니라는 건 이제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정화의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어떤 예식적으로 워시한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을 어원에서 찾아보면 핵심 단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워시, 씻는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purify, 정결하게 하다, 정화하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세례가 가진 핵심적인 어원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 이 뵙티조라는 말을 구약에서 어디서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역사서에 열왕기하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담갔다, 잠갔다는 말이 신약에 이 뵙티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예언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데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왔더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세례의 어원인 뵙티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뵙티조라는 말은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클렌징이구나. 클렌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렌징을 어떻게 하느냐? 몸을 담근다는 거예요. 물에. 그런데 이 뵙티조라는 말이 구약에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을 때 사용되었던 동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세례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씻는다는 의미 하나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100%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명령은 단순히 너희가 목욕하고 몸을 씻으라는 어떤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으셨던 누가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가 몸을 씻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씻느냐?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구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몸을 씻어낸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죄가 어떤 속죄받는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측면에서 보충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과 관련된 게다가 의식적이고 예식적으로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즉 부정하게 된 것을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게 뭘까요? 속죄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우리가 아는 바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첫 번째,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이잖아요. 물과 관련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구약의 속죄 제사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 하는 속죄 의식이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본문입니다. 앞에 화면에 민수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에 보면 이미 구약 시대에 물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물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기능이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아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구약의 속죄 전통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례의 방식으로 침례, 즉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물을 끼얹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시작인 구약의 본래 전통은 물을 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도 맞는 것이고, 더 기원적으로 볼 때 물을 사람에게 뿌리는 것도 역시 있었던 전통이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형식을 모두 말하고 있고, 오히려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뿌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례의 의미를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면 뿌리는 것이 더 맞는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건 형식은 둘째 문제이고요,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세례의 핵심적 기능은 죄사함이고요, 죄사함이기 때문에 세례에는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성경이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종말의 심판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누가복음의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하고, 사함받지 못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본질적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인간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돌이키려고 세례로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종말하면 보통 이 종말을 마치 무슨 아마겟돈 전쟁, 어떤 이 우주적 전쟁, 이 지구의 어떤 역사가 끝날 때 오는 역사적 대환란으로서 역사의 마지막 끝의 의미에서 종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종말은요, 그렇게 우주적 종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 우주적 종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각자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주적 역사적 종말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다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개인적 종말인 죽음 전까지 회개의 세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모든 인간의 개인적 종말, 즉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세례라는 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례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세례의 의식은 물을 뿌리는 형식도 있고 또 물속에 담갔다가 건지는 행위 모두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의식으로서 세례 침례를 행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물을 담갔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화면에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읽음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세례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이고 죽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식, 예식입니다. 그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근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담궜다가 꺼낸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단인 것이죠. 즉 세례라는 회개의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우리도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속죄의식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고백과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공식화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로 영접했다고 해서 다는 아닌 거예요. 말로 영접했다고 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을 성경은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그분의 부활에 연합합니다. 즉 모든 인간을 올가매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무엇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에 연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순차적으로 태어났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표시로 인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세례의 모든 요소를 종합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고 마지막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부활의 확증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소망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미래적 약속의 의미만 있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세례의 현재적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마치 구약시대에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성령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아 소유하고 계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의 내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표현하기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때때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 희락과 기쁨의 은혜를 다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의 성도들을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다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며 쾌락이 아닌 희락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